5월 11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무리를 가르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시며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 당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을 넘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걷게 하십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세리 레위를 부르심입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사역의 본질을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는 금식 논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으로 함께 있는 동안은 잔치 기간임을 설명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를 통하여 낡은 전통과 형식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려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기적들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전적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계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모으신 사건을 통해 그분이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성을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물고기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로 모인 것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로 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상징합니다. 개혁주의는 이를 자연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실존적 회심의 전형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루터는 이 사건에서 말씀의 효력과 제3의 우선순위에 주목합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가 먼저라는 점을 통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영혼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죄인을 부르시는 자비로운 의사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을 무조건적 선택의 증거로 봅니다. 사회적,
도덕적 자격이 없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말씀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선행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를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묘사됩니다. 개혁주의는 율법의 도덕적 기능은 존중하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폐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회개에 힘쓰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